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실천할 것인가를 다루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관계와 갈등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 공격과 오해와 상처가 난무합니다.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은 되갚고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에게 전혀 다른 길, 즉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며 축복한다는 것이 과연 자기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마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윤리 수준을 높이라는 권면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어디까지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요구를 성도들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 윤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은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고상해져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원수까지 용서하고 축복하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윤리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성품을 닮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에게만 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십자가 복음 자체가 선으로 악을 이긴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박해자요 원수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심판으로 갚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이미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악의 방식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의 악으로 대응하면 모양만 바뀐 악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이되면서 원한과 복수가 무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악을 선으로 대할 때만이 그런 무한 반복하는 불행인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의 선택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승리 전략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런 수준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가능한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의지를 갖고 훈련하여 인격을 개선시키는 과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변화는 반드시 복음의 질서를 통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나도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었구나 하는 깨달음과 인식이 생겨나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께는 그런 원수였구나 하는 실제적인 인식이 생겨날 때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타인의 악에 대해 다른 시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상대를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하게 나오는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신 주의 은혜 때문에 나도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받은 큰 용서의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윤리나 일반 인간 감정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직시하는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서 감정을 다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이나 세상 조건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아래 감정이 다루어지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맺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있습니다. 또한 이 원수 사랑은 즉각적 반응이 아니라 성령께 맡긴 후에 서서히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이 저절로 나오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반복적인 자기 부인의 훈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원수 앞에서 죽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요, 보복 본능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는 권리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십자가에 올려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선 우리는 공정한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감정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중심적 해석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곡된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동기를 정확하게 보시고 전체 맥락을 아시며 완전한 정의로 심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복음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를 살리기 위한 기회이자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을 남겨두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또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덮어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을 무시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가장 두려운 심판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수하지 않으므로 불의를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이유는 복음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는 수준으로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와 자기 부인의 반복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며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롭게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는 길은 더 센 악이 아니라 십자가의 선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했습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습니다. 핍박을 이기는 힘은 보복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제 상황에서 당하게 되면 우선 감정에 휘둘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알아야 할 사항은 저절로 생기는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축복은 감정이 따라와야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결단입니다.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핍박자를 저주하고 싶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축복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구체적 형태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성도는 공동체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원수에 대한 교만이나 우월감이나 판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이상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추격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수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대지 않겠다 하며 원수를 선대했습니다. 이렇게 원수를 선대하며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표현은 잠언 25장 21절 22절의 인용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복수가 아니라 회개를 일으키는 은혜의 압박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숯불이 상징하는 것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양심을 태우는 부끄러움과 회개의 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악을 행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공개적 망신이며 도덕적 충격이며 마음을 찌르는 부끄러움입니다. 즉 선으로 대할 때 상대의 양심이 불처럼 타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숯불의 목적은 상대를 태워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악을 멈추게 하고 회개의 길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즉각적 심판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숯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착하게 굴어서 더 괴롭게 만들어라, 선으로 복수하라. 겉으로만 친절하게 해서 부끄럽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도가 복수라면 이미 악에게 진 것입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는 말은 상대를 해치기 위한 숨은 복수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멈추게 하여 양심을 깨우고 회개의 길로 초대하는 은혜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대하라는 것이 악을 용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대한다는 것은 죄를 정당화하라는 것도 아니요, 구조적 악을 방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한다고 해서 공적인 정의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은 국가 권세를 통해 악을 제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것이지 공적 정의와 질서를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즉각적으로 용서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당장 용서하세요. 축복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피해자가 악인에게 상처를 입었다면 억울하게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악인으로부터 악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의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정의의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악을 멈추게 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랑은 보복하지 않지만 죄의 반복을 허용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정의의 경계란 보복이나 감정적 응징이 아니라 악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악의 반복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지 정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해 정의의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보복하지는 않겠지만 죄를 멈추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공동체를 살리는 책임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결국 피해자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습니다. 인간 본성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이 자연스러운 보복 본능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 본능에 반대되는 삶의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단순히 악을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서 미움에 미움으로 응하면 악은 커집니다. 그러나 미움에 선으로 대응하면 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책임의 범위를 말합니다. 모든 관계가 다 화목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편에서 먼저 노력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했습니다. 성도가 사적으로 보복하면 문제가 더 확대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처리하시면 의롭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했습니다. 이것은 악을 선으로 이긴 삶의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가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먼저 우리는 이미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불순종했고 반역자였는데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사랑받은 자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복에 보복을 낳는 악한 방식으로는 세상의 악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의 악으로 대응하면 감정의 연쇄가 생기고 복수의 고리가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다른 질서의 힘,
즉 은혜 입은 하늘의 선민이 그 마음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해 선으로 대한다고 그 선이 선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 선은 악의 확산을 멈추는 하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최종적인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가볍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악을 선으로 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과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대응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영역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나의 정체성을 바꿀 때 가능합니다. 보복이란 내가 주인일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요,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은혜로 산 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었으니 상대방의 악행에 대한 반응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잘 안 된다면 나는 과연 용서받고 은혜 입은 자라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기나 한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맞대응하는 나를 보면서 나는 지금 주님의 심판자 자의 자리에 계속 오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복수하는 이유는 주로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정의를 내가 세워야 한다는 압박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면 나는 굳이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은 훈련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오래 참음의 열매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에 육적으로 즉각 반응하지 말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악으로 대응하면 즉각적으로는 통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관계와 영혼이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악을 선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지금이 아니라 영혼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셋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여기서 악인에게 하지 않고 악에게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이 아니라 악일까요? 그것은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싸움의 초점을 사람이 아니라 악에 둡니다. 사람을 적으로 보면 분노가 생기고 복수가 정당화되고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과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즉 사람이 악의 도구가 될 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적은 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악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만약 악인을 이기라고 했다면 상대는 제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악을 이기라는 말은 사람은 여전히 구원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합니다. 악은 무너뜨리되 사람은 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패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그가 악하게 행동한다고 너까지 악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분노에 내가 분노로 반응하면 나는 이미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악이 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방식에 물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악에게 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복으로 미움에 사로잡혀 분노가 내 정체성이 되어 냉소와 도끼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긴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이미 패배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헬라어 비카로 전쟁 용어입니다. 즉 수동적 인내가 아니라 영적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이긴다는 것은 보복 대신 용서로, 저주 대신 축복으로, 복수 대신 기도로 악의 확산을 멈추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때 악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악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악인에게 복수하지 않으셨고 악을 담당하시고 선과 사랑으로 악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악인을 제거한 사건이 아니라 악을 무력화시킨 사건입니다. 결국 지금 바울은 사람을 이기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악을 당했을 때 첫째,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유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즉각적으로 악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악에게 지는 첫 순간이 됩니다. 여기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길러지는 영적 훈련과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선으로 이기려면 일단 감정적 반응에 대해 멈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즉시 말하거나 바로 문자를 보내거나 빠른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각 반응은 대개 악의 확산입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영적 주도권 회복입니다. 둘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선으로 이긴다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처럼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와 슬픔을 하나님께 솔직히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부정하면 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토로하면 정화됩니다. 시편은 영적 감정 정화실입니다. 그리고 셋째, 관점 전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악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사람을 적으로 보지 말고 그를 통해 역사하는 악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하지 말고 저 상황 속에 어떤 악의 구조가 작동하는가 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이 생기면 분노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넷째, 축복 기도 훈련입니다. 이것은 의지적 선택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2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순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기도는 감정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통로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선한 행동 선택 훈련입니다. 이것이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능동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악담하지 않기, 관계를 완전히 끊기 전에 대화 시도하기, 정직하게 말하되 공격하지 않기, 필요한 도움은 제공하되 경계는 세우기입니다. 선은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능동적 창조입니다. 이 5단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멈추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관점을 바꾸고 축복을 선택하고 선한 행동을 결정하라입니다. 이런 영적 훈련을 반복하면 감정이 지배하던 사람이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때 비로소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훈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